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교회표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회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자녀들의 방에 들러서 자녀들이 걷어차고 자는 이불을 잘 펴서 아이들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몸부림을 많이 치는 아이들이 있죠. 보니까 그것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아이일수록 어릴 때 몸부림을 굉장히 많이 친다라는 거죠.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손녀들도 보면 유독이 부산에 있는 손녀들 가운데 둘째가 아주 몸부림이 심합니다. 얼굴은 곱상하게 있으니 밤에 잘 때 어떻게 험하게 자는지 우리가 혹시 이곳에 와서 같이 잠을 자면 꼭 이불을 덮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손자가 또 정말 고맙게도 할머니하고 같이 자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자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자다가 계속 이불을 차대입니다. 그래서 또 자다가 일어나서 덮어주고 하죠. 이렇게 아이들이 몸부림치는 것은 그렇게 그만큼 건강하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이 목사님도 자녀들이 이렇게 한창 자랄 때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 새벽도 갈 때마다 이불을 덮어주고 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보니까 두 자녀가 서로 막 다툽니다. 내가 얌전하게 자니, 네가 얌전하게 자니 막 다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벽기도 갈 때 이불을 덮어주고 하니까 깨보고 나니까 이불을 잘 덮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는 얌전하게 자는 줄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빠가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그 돌봄이 바로 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꿈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 왕들을 섬겼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 한명회라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신화는요, 저 세종대왕 때부터 이렇게 왕들이 여러 바뀔 때까지 왕을 섬겼던 그런 신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 나라의 여러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가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도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큰 고통이 임하여도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벌 받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학교 다닐 때 벌 받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벌 받는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벌 받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물건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죠. 그리고 다 책상 위로 올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책상에 두 명이 딱 앉는 책상인데 그 위에 다 올라서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들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요, 별로 힘이 안 듭니다. 막 장난도 치고 옆에 있는 아이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아주 독한 선생님은요, 그 우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 이래도 실토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잘 실토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내려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선생님이 의자를 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돈을 훔쳐간 아이가 있으면 조용히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이제 끝마치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왜 그럴까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도둑질을 한다는 거 용납할 수가 없다.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그것도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런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불순종한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다 백성들 죄를 지은 그런 유다 백성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제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후에 평강의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9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큰 민족적인 비극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역사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그 노예에서 해방된 것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너무나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행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 몸에 굳어졌던 것,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들을 그들이 본받아 섬기게 되었던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의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내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는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금부치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금부치를 다 금모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IMF를 당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금모으기를 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금을 내올 때 이제는 무엇을 만드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어때요? 너무나 낯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은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배웠던 그런 이방 신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송아지를 만들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송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야.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든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든다. 금송아지를 만든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는 열심히 섬기면 그 금송아지가 내게 어떤 은택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계명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 아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내가 생각한 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그 우상, 그 금송아지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금송아지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출애굽하면서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를 잃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에 던져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이죠. 때가 되어 430년이 지나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그 땅에서 종로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우리가 포로가 되어져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불행을 겪을 수가 있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거기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라. 그렇게 말하지만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우물에 집어 던져넣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70년 후에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진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그 백성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에게 회초리를 맞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아이를 때리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는 회초리를 들고 자녀들을 때리는 그런 부모들이 많았죠. 요즘은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마음대로 때리지 못해요. 누가 자녀들 때린 것을 이웃사람이 보고 전화를 걸어가 112에 전화를 해서 저 집에 아이를 때립니다 라고 하면은 경찰에 와서 그 부모를 잡아갑니다. 아동 학대죄로 잡아갑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자녀들에게 매질을 하라고 했거든요. 매질을 해라. 왜? 훈계하기 위해서는 매를 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가지고 매질을 할 때 그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이 빨갛게 하나 둘 생겨날 때 부모들의 마음에도 회초리 그 빨간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들의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회초로 매를대는 부모의 심정에도 그 마음에도 그렇게 상처가 생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에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가슴의 아픔을 안고 참고 견디면서 자녀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대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시고 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벌을 받을 때 우리는 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의 회초리를 만난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계속 버팁니다.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매는 계속 받게 되는 거. 상처는 더욱더 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엄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 이제는 그 매질이 중단이 될 텐데 계속 고집을 피우고 버티다 보니까 결국에는 병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 속히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근데 우리를 매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를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을 당한 이 백성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매를 대실 때에 멸망시키려고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를 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유다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고 멸망을 당해 더 큰 고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 자녀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부모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 끝이 났죠. 딸이 이렇게 사기꾼하고 막 이래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감옥에 들어가 그 엄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감옥에다 죄값을 치러야죠.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로 때리시지만 다시 치료하시고 감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평강의 왕을 보내셔서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북쪽 나라는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나라는 그 이후에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없는 서름을 겪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5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온 세계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시작이 되어진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유대 민족들이 흩어져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할 그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무려 2500년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그들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이제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암흑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암흑기가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들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이 시대,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침묵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는 내 자신에 대하여 그런 위기를 깨닫고 이제는 저녁마다 엎드려서 먼저 내가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도 이 자리에 엎드려서 시간을 보내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암흑기가 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른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암흑기를 당하게 되는 이것이 큰 불행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암흑기를 당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평강의 왕을 보내셔서 이 땅의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 말씀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자녀가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눈물과 회초리로 강하게 혼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그 아이에게 매를 댑니까? 그렇지 못하죠.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매를 떼서라도 바르게 해야 말이죠. 부모의 책임이다. 그것은 또한 부모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방 민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영적 어둠뿐만 아니라 전쟁의 아픔과 압제자의 포각으로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 이곳에 임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땅에 한 아기는 누구를 가르쳐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에 오늘 본문 말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한다라는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 아기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감이 빛으로 멸시가 영광으로 반전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암흑의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다시 빛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때 같은 즐거움이 넘치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 승리한 날과 같은 승리가 임하며 온전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기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소망의 미래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흑암의 길을 지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긴 터널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터널은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울산에서 포항으로 가다 보면 정말 긴 그런 터널이 있습니다. 선운한 도로에 보면요. 그래서 요즘 그렇죠. 요즘 도로들은 그런 이런 들판을 향하여 도로가 나지 않고 거의 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밭이 없는 산을 통해서 도로를 많이 내놓습니다. 농경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길을 많이 그러다 보니까 터널이 많이 생겨진 거죠. 긴 터널을 지날 때도 어떻습니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근데 요즘 터널에는 얼마나 빛이 많이 있는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7살 때쯤인가요? 영천에서 부산으로 오는 길에서 그때 기차를 타고 오죠. 굉장히 오랫동안 옵니다. 요즘처럼 기차가 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역마다 다 쓰고 천천히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래서 영천에서 부산까지 오려면 무려 2시간, 7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밀양쯤 오니까 터널이 많이 옵니다. 이 터널이 지날 때는 깜깜합니다. 얼마나 깜깜한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깜깜한데 굉장히 어른 나이 굉장히 두렵죠. 한참 지나가면 반드시 터널에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암흑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활개를 치며 죄가 득세하는 이 시대 언젠가 그분께서 당신의 완전한 통치를 시작하는 날 이 모든 세력들은 근절되고 말 것이고 의를 추구하며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인도와 도움을 고대하는 성도는 그분과 더불어 왕노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등에 굴복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의 길을 지키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 우리가 흑암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코 실망하거나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오직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그 빛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그런 걸음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